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왔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깨우침이 무엇인지 그런 레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라 그랬거든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가 한 100m 돼요. 넓이가 한 60m. 그러니까 길이가 100m 되고 넓이가 60m 된다면 우리가 이게 얼마 되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축구 경기장 있죠? 그 축구 경기장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라운드라고 그러나요? 그 축구 경기장 그 사이즈 정도 크기다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구탱이마다 행각이 하나 있고 중앙에 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행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쉼도 얻기도 하고 그곳에 와서 바람도 쐬고 뭐 그러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데스다가 연못이 있는데 이게 간헐천이라는 거예요. 간헐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온천수와 같이 이렇게 물이 솟구칠 때가 있는 거예요. 물이 솟구치는 때 누군가 환자가 그 연못에 맨 먼저 뛰어들면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쉼도 누리게 되지만 환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헬라어식 발음이거든요. 벳헤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벳헤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을 뒤에도 하고 있는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붕어빵 사 먹을 때 있죠. 근데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네, 붕어가 없어요. 붕어빵에. 네. 그렇죠? 네. 묻지 않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붕어빵에는 안고는 들어있어요. 근데 붕어는 없다 그 말이죠. 칼국수에는 뭐가 없어요? 네, 잘하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칼국수에는 칼이 없습니다.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죠. 누가 빈대 있는데 먹겠어요. 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이해한 것처럼 붕어빵에 붕이 없다는 것처럼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란 말이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땅이에요. 낙심과 실망의 땅인 것입니다. 자,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간헐천에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먼저 뛰어들어가는가? 다툼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뛰어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의사, 약국 뭐 써볼 거 다 써본 것이죠. 근데 치료가 되지 않고, 아니면은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갈 곳이 없으니까 이곳에 오면 간헐천이 물이 동하게 될 때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실상은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절망,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절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거든요. 이 베데스다 연못, 절망의 땅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이 베데스다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죠. 치유의 뎁이 되는 것이죠. 소망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884년도에 인천을 통해서 선교사님 아펜젤라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옥내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분들이 그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일기 가운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옮겨 앉히셨습니다. 자기들 주님이 이곳에 옮겨 앉히셨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이게요, 정말 흑암 중에 있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19세기 말만 해도 대한민국은 절망의 땅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은 은혜의 땅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 이 땅은 이제 은혜를 나누는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절망의 땅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심령, 심령적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절망한 가정들 보세요. 왜 이렇게 요즘에는 가족 단위 자살이 많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이번에 전라북도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5 식구가 말이죠.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얼마 전에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 출산율 저하 1위. 이게 정말 참 한국이 걱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시집 안 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결혼했는데 아기 안 나. 수연 집사님 왜 웃어? 시집 안 갈 거야? 시집가라고. 아멘 하세요. 권사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돼. 어제 어떤 형제가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한 놈아는 결혼을 했는데 한 놈아는 결혼을 안 했대. 야, 왜 장가 안 가냐 그랬더니 아직 색시가 없어서 못 가는데. 그렇지, 물론 짝이 없으니까 못 가지. 근데 그 둘째가 먼저 결혼해서 아기가 하나래. 자기는 아기를 셋 낳고 싶었는데 그 아기는 자기 와이프가 애들이 떡대가 좋은 거야, 세상 편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남편이 유도 선수였거든. 그러니까 몸집이 막 그냥 우람하잖아요. 예, 용인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집이 어느 정도 알겠지.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은 뭐 사업한다 뭐한다 밖에서 놀지 아기를 혼자 봐야 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인 얘기는 못 낳게 했다는 거든지 뭐 안 난다든지 뭐 그랬다는 거. 셋을 갖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한국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민자들로만 채워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 어르신들 봉양하는 것은 좀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들이 돌아보도록 하고, 이 어린아이들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엄마들도 직장 생활하고 남편들도 직장 생활을 그렇지, 이게 아이들 보고 직장 다니다가 관두게 되면은 이게 경력 단절이 되니까 누가 애기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줘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애기 낳고 그러면 1억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지고 쌈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눈에 멀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니까 그냥 한번 뻥 차가지고 저리 쫓아버리고 싶다니까. 어떤 때는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 사람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우리가 정말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00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최소한도 100명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니까. 최소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안을 못 만들어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 타이틀이 있는데 가짜예요, 그게. 권사 타이틀이 있는데 가짜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장로는 뭐합니까?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장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하는데, 괜히 열내네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튼 그런 곳에 이게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독교하고 대한민국의 근대화는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제 압박 속에서 독립운동 누가 했습니까? 크리스찬들이지요. 크리스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글 문명 퇴치운동 어디서부터 시작? 교회에서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한글학교 하고요, 금주 금연운동, 이게 세계 유례사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정말 피폐한 거예요. 사대부 양반이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릇이 있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야구하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랬다. 곤다 담배 때 그냥 길게 벗고, 아니 저 힘든 일을 종을 시키기 위해 지들이 하고 있어, 그랬다잖아. 이게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테니스 치고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종 시키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이 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원, 학교 누가 세웠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들이 해야죠. 사회봉사기관이 지금도 80% 이상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음성에 가면 꽃동네 있잖아요. 오홍진 신부라고. 그분이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후원자의 60, 70%가 크리스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는 거거든요. 불교나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면 과대포장이에요. 사진 찍고 막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제 뭐 광고 냅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5번씩이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난민들 뭡니까? 산불 피해, 홍수 피해 우리는 했잖아요. 한 번도 우리 신문에 안 내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사진 찍고 다 냅니다. 세상적으로 표면은 홍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점을 못해. 아마 오른순이한 것을 왼순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다 보니까 못해. 근데 천주교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불교 같은 거는 대대적으로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의 모든 봉사단체는 8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지금이야 그게 없지만 옛날에 고아원, 양로원 거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처럼 대한민국이 절망의 땅이었는데, 흑암의 땅이었는데 은혜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수없이 많다는 것, 그것에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절망의 땅이 은혜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은혜의 땅으로 바뀌는 순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셔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흑암 중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찾아오셨다. 저는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어제도 이제 송월계 박상열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목사들 할 수밖에 없었지. 아마 그때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들 저 못 만났을 거예요. 아마 세계적으로 돌았을지 모르니까. 근데 목사가 되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여성들 옛날엔 그랬어요. 신방한다고 여성들 꽁무니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보기 싫더라고 제가.
서울의 홍제동에 있는 홍광교회를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출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목사님 아들임에도 본인은 목사 될 생각 자기도 없었대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 만나가지고 목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합신 가게 된 건 박윤선 박사님을 만나서 합신을 가게 된 건데, 아무튼 그런 어떤 만남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야, 나 같은 거 참 이 버러지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다스라단 연못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로 끝입니까? 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말은 오늘 여기 베데스다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누가 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것은 그곳에 환자가 많으니까 예수님 가보셔야 됩니다. 누가 조언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오늘 여기 친히 시간을 내시고 장소를 결정하셔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때에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곳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 우리 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의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상장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들녘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 사울이지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있고, 중2학년 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을 쫓았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지은의 같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과 고민 중에 있을 때, 야,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내가 임의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임의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환경 속에 몰아넣으셔서 이놈아 너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주님이 콧게 가지고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꼭 집어서, 여러분을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만나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거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셨거든요. 깜짝 놀란 거거든요. 김충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화이미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1967년도에 미국에 이민 갑니다. 고생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요.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이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교수로 일을 하게 될 때 최우수 교수상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37살이 되었을 때 그가 간경화 간염으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가진 방법,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를 하지만 배는요 자꾸 복수가 차니까 불러오고 치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이민 왔는데 이처럼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대학 교수 되는 게 미국에서 쉽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인기 있는 대학 교수가 병이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도대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빅베어 마운틴이라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의 입술이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Why me?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해도 왜 저입니까?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제가 죽을 병에 걸려야 됩니까? 라고 했던 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김충근 박사가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왜 저를 미움을 받도 못한 저를 주님이 택하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제게 은혜를 주십니까? 물론 병이 나았죠. 지금도 살아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책을 썼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도대체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Why me? 아마 질문은 같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 저같이 부족한 것을 주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세요.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를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야. 이게 크리스찬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심령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동안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겠죠. 근데 고침은 받지 못하고 병만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무엇이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다 보니까 간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병에 뭐 없다? 효자 없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도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끼지만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간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떠나갔는데 친구가 있겠습니까? 친척이 있겠습니까? 외톨이에요. 오늘 외톨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절망 중에 절망이죠. 여러분 가장 인생에게 불행한 것이 뭡니까? 소외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은요 관심 받고 싶잖아요. 아이들도요 관심 받고 싶어서 엉뚱한 짓 하거든요. 말썽 부릴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받고 싶다는 사인이거든요. 그걸 잘 분별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왜 그러냐고 혼만 내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혼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조금 덜한 사람이겠지 병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인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낫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한번 여땅하면 1등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게 꿈이야. 낫든 안 낫든 1등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질문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낫고자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 주님 너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차이수 권사님? 그렇지, 예라고 대답해야지. 예, 해결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조금 전에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진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 낫기를 원하니? 예, 그렇게 대답해야지. 치료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38년 되다 보니까 병이 이제는 아예 포기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환자거든요.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주 괜찮았어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아들이 아직 학생 어린 나이인데, 아빠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나는 커가지고 의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거야. 아들이 그랬어요. 비록 광부이지만 아들이 말이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큰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 놓고, 아들아, 의사가 너 되면은 내가 의사 되는 날 여기다 가득가득 돈을 모아가지고 너 병원 차려줄게.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아빠의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부가 어떻게 돈을 모으겠어요? 근데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딴 날 아들과 아빠가 독대합니다. 아빠가 장롱 속에 있는 시큼한 옛날 어릴 때 아들과 약속했던 그 상자를 가지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빈 상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네 꿈과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상자 속에서 금은 보화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 상자는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록 광부의 아들로 가난한 맹의 아들이지만 그에게 꿈을 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그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희망가를 부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마찬가지죠.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어떤 형편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60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39편 7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다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분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께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희망은 예수입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이 땅을 지켜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병이 들어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치료되어지면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병자 환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38년 동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심으로 이곳에 왔는지 누군가가 이곳에 옮겨다 놓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치유받은 이 사람 벌떡 일어나 이제는 거듭대기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져서 당당하게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명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과 가족 식구들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의사가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선하지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의사를 소개하는데 저기 나왔네.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 소식, 수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 과식하지 마세요. 몇 프로? 75%. 잠을 충분히 주면, 저게 저한테 제일 걸리더라고. 이게 저는 이게 수면이 짧아가지고 이 잠을 많이 못 자서 걱정이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은 어떻다고? 다 낫는다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던 이 의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뜹니까? 네. 그런데 이 의사, 3명의 유명한 의사는 3명의 좋은 약과 함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말씀, 기도, 그리고 사랑입니다. 말씀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비타민 먹는 것처럼 매일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기도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대. 기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은 무슨 약이야? 상비약이래. 그래가지고 늘 준비했다가 수시로 복용하래. 제가 이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 들여가지고. 이런 거 소개할 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뜹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건강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은 따라옵니다. 먼저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꼴딱하고 세상을 떠나셨대. 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 일어나 걸어가거든요. 치료되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병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속 썩이지 않는 자식 있나요? 누구나 다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낮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여기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길 원하는 사실 이걸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을 마침치는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